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샤의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샤의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5장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마샤라는 왕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을 것이고 또 많은 업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왕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역대하 말씀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평가하면서 이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부요를 남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그 한마디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고 어떤 부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그 단 한 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의 삶은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정직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정직하다는 것과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평가가 아마샤 왕의 삶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점차 그의 신앙은 변질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샬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샬렘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단어, 샬롬의 원형, 샬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오는 평강과 완전함과 번영을 의미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아마샤의 생애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샬렘의 삶을 살았지만 바른 관계 속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샬롬을 깨버리고 말았다라고 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한결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그 정직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직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던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순종을 했던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까지 보장되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시겠죠. 너의 삶은 어떠했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끝나 버렸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 그러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하지 못함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의 삶의 전반기에 대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마샤 왕이 정직하게 행한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역사서기 때문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그의 삶의 후반부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삶의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곧 겸손의 삶을 살았지만 아마샤 왕의 후반부의 삶은 어떠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지 못함, 교만한 삶으로 끝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샤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곧 겸손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샤 왕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3절부터 4절까지는 아마샤 왕이 행한 일이 나오는데, 아마샤 왕은 왕에 오른 후에 나라가 굳게 서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으로 죽인 그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하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이 아마샤 왕이 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죠. 나라로 치면 반역자들이죠. 그들을 처리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했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대하는 아마샤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그때는 20대의 혈기왕성한 때였고, 지금 나라는 나라는 굳건한 상태였고, 아마샤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아마샤 왕을 두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지금 어떻게 행했냐면 자신의 감정에 따른 개인적인 복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합법적으로 반역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 반역자들 뿐 아니라 그 반역자의 자식의 3대까지 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여러 나라에서도 그랬지만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비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자녀 때문에 아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지금 그 합법적인 처형을 단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행해버리고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대로 행해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아마샤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었고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고 손해를 감수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대야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 왕은 반역자들을 처리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모은 군대의 수가 30만 명이었어요. 전쟁할 수 있는 자가 30만 명이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30만 명은 좀 쪽수로 불리한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용사 10만 명을 용병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용병들의 값이 얼마였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서 용병 10만 명을 용병으로 지금 구했습니다. 전쟁사에서 이렇게 항할 수 있는 것이죠. 용병을 사고 용병들을 통해서도 전쟁을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샤 왕은 이것들이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용병 10만 명을 사서 전쟁을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마샤 왕에게 지금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통해서 용병을 통해서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법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는 왕이 가시거든 한번 힘써 싸워보소서. 힘써 싸워도 왕은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지금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용맹한 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군사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적다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면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쪽수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천천과 만만의 대군을 가지고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마샤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어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용병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샤 왕이 알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문제가 됐던 것.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지혜들이 있고 삶의 어떤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인도하셔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샤 왕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 길 같고 참 지혜로운 일 같고 참 좋은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스탑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는데 이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데 당연히 용병이 필요하죠. 30만 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 하나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10만 명의 군대 없으면 나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결정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겸손과 교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난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겸손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인생 앞에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을 다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을 또는 어떤 막으시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 이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과 같이 반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 속에 지금 아마샤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끄럽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헛소리라고 치부하지 않았고 그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지불하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당시 그 한 달란트라는 것, 은 한 달란트라는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는 3.4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은 1kg가 제가 어제 검색해 봤을 때 시세가 그때와 지금을 동일한 시세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한 은 1kg가 한 180만 원 정도 시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선지자의 말에 왕은 그 큰 돈을 내가 허비하고
그것이 나의 실수임을 인정해야 됐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수정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아마샤 왕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100달란트를 포기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샤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마샤 왕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수정합니다. 때론 그 수정함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내가 내 것을 헌신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아마샤 왕은 이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였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의 손해와 병력의 4분의 1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과감한 결단으로 포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샤 왕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의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2절은 이어서 그가 담력을 내어 전쟁에 출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본 것을 더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담력을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쟁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아마샤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정직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유교적인 우리가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이러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소극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또 수동적인 사람, 막 나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겸손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담대하고 과감하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 믿음의 걸음을 정말 걸어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행했던 아마샤 왕처럼 겸손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손해 보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 왕,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아마샤 왕은 계속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승리를 얻은 후에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룬 후에 아마샤 왕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또한 경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승리로 인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마샤 왕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샤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됐지만 세의 자손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은 세의 자손의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15절 말씀에 선지자는 왕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구하며 의지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 대신 에돔의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며 우상들에게 구원을 구하고 그 우상들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용병들까지 돌려보냈던 아마샤 왕이 이제는 우상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교만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마샤 왕은 더 이상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아마샤 왕 끝까지 사랑하사 그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아마샤 왕은 선지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은 그때에 그의 말을 막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려 맞으려 하느냐. 개역개정은 되게 순화하여 표현했는데 원어는 좀 더 과격하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것을 잘 뉘앙스를 살렸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너를 고문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입을 닥치라. 이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0달란트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고자 했고 순종하였던 아마샤 왕이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막으며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를 협박하여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실 그 선지자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지금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막은 아마샤 왕이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신하들과 상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라고 나왔는데, 이 상의하다는 거는 참모들과 이렇게 회의하고 그에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이제 들었다는 것을, 자문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말까지 막아버린 왕에게 어느 신하가 충정으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원하는 그 말을 해주는 신하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전쟁을 당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듣기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듣기 싫어져요. 왜 또 저 소리 하지?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옛날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그런 죄를 졌습니까? 라고 자기를 돌아봤던 사람들이 아마샤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왜 나한테 저러지? 또 저런 소리를 하시네? 설교도 듣기 싫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들의 말과 그들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귀가 막혀버리는 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제 의기양양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이제 출전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이 만나자는 게 그냥 만나서 차 한잔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전쟁을 하자라는 선전포고거든요. 그때 18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는 이런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회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인 고귀하고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같이 쓰잘데기 없는 거라. 네 주제가 그 정도인데 어떻게 감히 유다 왕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지금 백향목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 네 분수를 알고 겸손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에는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말도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듣기 싫어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또 들리지 않지는 않은가. 설교를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리고 자꾸 듣기 싫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듣기 싫고 저거 나도 다 아는 건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몰라서 저러나? 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지금 아마샤와 같이 뭔가 고장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샤 왕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3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일전에 이제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용병들을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왔던 용병들이 헛걸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노략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아마샤가 용병을 샀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의 삶의 역행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실수의 대가였죠. 그 손해를 아마샤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며 자신을 돌아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 왕은 복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일전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게까지 감정을 절제하였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복수를 단행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손해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 왕에게 이전에 겸손했을 때 나타났던 모습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 교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마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헌신이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1절부터 이어지지만 전쟁에선 패하여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의 재물들까지 모두 빼앗겨 버렸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 후로 15년간을 아마샤가 더 생존했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난 후 15년 동안도 더 생존했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이 29년이었거든요. 그 어쩌면 절반과 똑같은 시간, 더 생존했지만 그는 그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교만함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아버지처럼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며 결말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 왕이 겸손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교만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나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만한 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겸손과 교만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겸손의 열매들, 교만의 열매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겸손한 사람의 상태인지 교만한 사람의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 겸손의 모습이 있었었는데, 겸손했었는데 점점 교만의 모습으로 변하는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이 그러진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말은 아마샤 왕과는 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과 순종이 처음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참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끝까지 온전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